오늘은 이제 그 교사 선생님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전체적인 어떠한 그 시스템이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아직 정해준 건 없어요. 그러나 큰 그림만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앞으로 그 빠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우리 신앙으로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 잘 자라길 원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같이 모임을 가서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는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교사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뭐기 때문에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육적이고 영적인 존재다, 스피리추얼하고 카널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것도 잘 케어를 해줘야 되고, 또 이 영적인 것도 잘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병 걸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육신적인 이 부분과 육신적이고 정서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의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 균형을 잃어버린 그 교육, 이거는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조금 이따 세속교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가정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감정이라는 게 있고 의지가 있고 또 영성도 믿음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없을 때 사람이 병 걸리듯이 교회도 병 걸리고 가정도 병이 걸리고, 아이들 우리 애들이지만 애들의 그 어린 나이에 있을 육신적인 어떤 필요,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정신적으로만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 때에 맞는 육신적 정신적인 필요들을 잘 채워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어린이는 누구인가, 어린이는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서로 얘기했고요. 또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그 개념이, 어린이도 누구다? 성도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서 교회에서는 어린이는 사람이고, 먼저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는 성도이고, 그래서 어린이들도 교육을 받고, 어린이도 사역자고, 어린이도 하나님 백성이고, 아이들은 다 필요하다. 뭐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 행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나 우리 에이든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도 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인성이 필요해요. 영성 이전에 먼저 인성, 캐릭터가 좋아져야 돼요. 마음의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세요.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마음밭을 먼저 갈구해야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 음식을, 과일을 먹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밭을 갈잖아요. 밭을 갈지도 않고 씨 뿌려놓고 열매 맺으라고 하면은 그 밭에서는 나올 게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이 먼저 기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옥토가 되게 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야 여기서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씨는 있어요. 씨는 있는데 밭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되죠? 씨를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밭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음밭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속에 분노, 원한, 미움, 사기꾼 기질 뭐 이런 거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줘보세요. 다 하나도 여기 맺혀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린 아이 시절에는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또 청소년 시절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밭을 잘 기경을 해야 되는데, 이 어른이 되어서 이 밭을 기경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나 자신도 안 바뀌어 죽겠는데
그죠? 나 자신도 안 바뀌어 죽겠는데 누구를 바꿔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바뀔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 밭을 잘 조성해 주면 이 아이들이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참 괜찮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데, 이 밭이 제대로 안 되면 삐뚤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안 해줘요. 세속 교육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씁니다. 너희들 착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드립다 뭐만 시켜줘요?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무슨 공부? 지식 공부만 시켜요. 그러니까 지식 공부만 시키니까 지식은 있는데 마음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아이들의 마음을 밭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인간의 기초죠. 인간의 기초. 부모님을 공경하고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이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베이스예요. 베이스. 이 베이스를 가지고 거기다가 믿음이 올라가야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지,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믿음을 줘봐야 그 맨 처음에 변화된다면 부모님 공경부터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절이에요. 예절은 attitude죠, attitude. 사람이 언어, 말하는 거, 그 attitude, 어떤 attitude로 말을 하고, 또 그 가장 중요한 게 attitude를 좋게 하려면은 그 실전적으로 인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성경 공부나 어린이 부서 또는 중고등부가 이렇게 운영될 때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뭐 성경 가르치고 외워 이런 게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 애티튜드를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 삶의 태도가 뭔가. 예를 들어서 정직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그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충성심, faithfulness,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 되어져야 되지, 그런 거 안 되고 지식만 집어넣어봐야 마음밭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웃사랑. 여기서 이제 이웃사랑이나 교회사랑, 나라사랑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한글 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여기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직과 겸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리뷰를 잠깐 해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탕에, 이런 거 바탕 위에다가 영성,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관계 중심.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태도, attitude 나오죠. 또 그 다음에 spiritual habit, good habit.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칠 것이고 좋은 습관을 들려줄 것인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관계, 사람들과 릴레이션십을 잘하는 아이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갖는 아이들로 자라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 기초 영성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런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되겠어요? 이거가 가정과 연결이 안 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교사 교육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이런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부모님들도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은 더 알고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 아직 믿음이 잘 모르는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경건한 부모의 악한 자녀들. 부모님은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애들은 나빠요. 부모님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막 교회에서 존경받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좋은 부모님의,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별로 좋지 않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믿음 좋은데 자녀들은 완전히 개판이야.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예. 나를 보면 알겠죠, 뭐. 우리 부모님은 믿음 좋았는데 나는 어떨까? 이런 것만 봐도 알겠고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우리 애들은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성경에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좀 비참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랬는가? 자기의 믿음은 신경을 썼고 막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들은 많이 미싱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주의하라. 그냥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치? 엄마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봐. 자, 그런 사람들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이를요, 미련하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님도 그 애 때문에 괴로워지고 힘들어져요. 여기서 여러분, 미련하다는 게 뭡니까? 미련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죠? What is the opposite word of 미련? 지혜로운 거. wisdom.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wisdom이 뭡니까? 우리는 wisdom 하면은요,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막 꼬이고 얽히고 막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wisdom이 있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attitud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 wisdo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attitude 위에 있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이 attitude 위에 이 wisdom이 생기는데, 그러한 마음의 그 근본도 또 있어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겸손한 그 바탕을 더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바로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이 위에 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위에 거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미련하게 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몇몇 케이스를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 여기 보면요, 솔로몬은 후이스 솔로몬이에요. 후이스 솔로몬.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지혜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은 가장 멍청했어요. 웃기잖아요. 예,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르호보암. 이렇게 지혜로운 아버지를 뒀는데 왜 아들은 멍청했을까? 아들이요, 뭐 때문에 사람이 멍청해지냐면은 욕심 때문에, 이 태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어져 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 얘기는 뭐 시간이 많이 가야 되니까 다음번 얘기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 르호보암은 가장 어리석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요, 930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나라가 분열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져 있는 가정이나 깨져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잘 있는 사람을 깨뜨려요. 예. 그냥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모르고 어리석은 거죠.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에게 아이고 훌륭하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져버렸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아마 우리 에이든 나이, 이어 6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너를 생각할 때 넌 엄마에게 몇 점일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몇 점일 것 같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만약에 담비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빠는 몇 점일까요? 담비가 생각할 때 아빠는 나에게 한 몇 점을 줄까? 우리 에이든 엄마가 너를 한 몇 점 정도 생각할 것 같아? 답은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해. 엄마 충격받을 수도 있어. How many point? Mother get for you. 이게 걔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는 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애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직장이나 뭐 이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애를 굉장히 많이 케어를 했어요. 그런데 걔가 느끼는, 엄마가 나를 몇 점 줄까라고 느끼는 느낌이 몇 점이었냐면 2점이었어요. 100점 만점 중에 2점, 2포인트. 2 of 100. 그러니까 엄마가요, 그거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 애는 엄마가 자기를 생각하기를 2점짜리 아들로 생각하고 있구나.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해서 100을 쏟고 있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기대에 우리는 그만큼 못 미치는구나. 엄마는 내가 90, 100 되기를 원할 텐데 나는 2점밖에 안 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애가 절망하죠. 그러니까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엄마는 날 싫어할 거야. 엄마는 날 미워할 거야. 엄마가 날 좋아할 리가 없어. 여러분, 그거를 원하시나요? 전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혁범이가 엄마는 나를 2점밖에 생각 안 해. 이러면은 혁범이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엄마가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냥 난 포기야.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했냐면요, 수시로 소리 지르고 엄마에게 반항하고, 엄마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뭐를 심어줘야 되면은, 엄마가 너에 대하여 2점짜리밖에 생각 안 해. 이렇게 기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애들이 자긍심이 있고 그 긍정적인 아이들은 항상 뭐래요? 엄마는 나를 한 110점 줄 것 같아.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건 너무 오버한 거고, 예. 보통 엄마 한 80점은 주지 않을까? 엄마가 나를 한 80점 정도는 생각할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조금만 더 하면은 엄마가 나 한 90점 주겠다. 애들 때. 그러면 애들은 자기 스스로 절제도 할 줄 알고 자기에게 어떤 동기가 생기고 엄마가 날 좋아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는 해피할 거예요. 그리고 불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떤 아이들이 돼야 되겠는가? 바로 그걸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몇 점 생각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몇 점이라고 보실까?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1점밖에 안 줄 거야. 그러면은 믿음 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예, 개판 5분 전으로 할 거예요. 뭐 1점인데 뭐 여기서 뭘 바래? 교회 가도 안 가도 그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 이것이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으로 보시는데.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 내가 어리석지 않았었나,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100을 쏟으면서 했는데 애는 그것 때문에 부담 느껴가지고 나는 엄마가 나를 평가절하시켜서 2점밖에 못 되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혹시 여기서 그거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이 시간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퀴즈 내겠어요. 여기 보니까 최초의 살인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아담이 누굴 죽였어요? 예, 가인이죠.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예요. 근데 가인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가인의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순수하게 지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요, 살인자예요. 얼마나 마음이요. 근데
살해를 당한 사람 누구예요? 또 자기 아들이에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엄청나게 비참한 거. 자기 아들이 살인자고 또 그 중에 한 아들은 살해를 당했어요. 누가요? 하나님 믿는 첫 번째 사람이. 부모님은 아이들에 대하여 잘 기르려고 했는데 자기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났으면 그건 얼마나 좀 고통을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저주한 경건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답 다 나왔네. 나 이거 해서 선물 주려고 했었는데 다 그냥. 누구죠? 노아예요. 아니, 부모님이 아들을 저주하는 아들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아들을 저주하겠어요? 그런데요, 노아는 아들을 저주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우리 에이디 또는 우리 담비 혁범이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빌어서 드실 분 이 강아지 하면서 막 예를 들어서 막 너는 인간 말종이야. 넌 뒤져버려. 너 어디 나가버려. 막 맨날 만약에 이러는 상태까지 갔다. 어떻겠어요? 그 가정이. 근데 노아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한 가정에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할 정도로 아들이 문제가 있다면 이거 엄청난 불행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요? 성경의 원칙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해가지고 다 뭔가를 해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책임들, 자녀들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해야 할 거를 하나도 안 하고 그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그건 나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나보고 하라고 한 거를 하나님이 해주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페르나가 누굽니까? 다 나왔네. 누구죠? 눈이 안 좋으시구나. 누구죠? 맞았어요. 어떻게 아셨죠? 네, 압살롬이래요. 방금 얘기하는 거에 제가 살짝 들었어요. 네, 압살롬. 압살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맞았어요. 어떻게 하셨지? 다윗. 되게 잘하시네. 다윗이에요, 다윗. 그 유명한 다윗에게 왜 그렇게 되죠? 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윗은 왜 이럽니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로서 압살롬에게 해야 할 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 일 하느라고 바깥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제가 제대로 가르쳤다고 생각을 못해요. 저는 이런 거 가르치지만 저도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그때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을 몇 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때가 청소년기였거든요. 지금 와서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해야 할 건 해야 할 건데 내가 그때 내 마음을 추스리기도 어려워서 아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거, 인격적인 거를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완벽한 사람은. 그러나 적어도 엄청나게 후회하지는 말아야죠. 사람이요, 살면서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요,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런 거. 예. 부모님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혁범이나 뭐 담비나 이렇게 우리 에이든도 있고 뭐 사랑이도 있죠. 애들이 앞으로 에이든 같은 경우는 한 뭐 10년 후에 뭐 할 것 같아요? 결혼할 거 아니겠어요? 너 결혼할 거지? 10년 후에 after 10 years later maybe 뭐 할지도 모르고 이미 했을 수도 있고 아직 누구 여자친구 사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자, 너 20년 뒤에는 결혼해야겠지? 너무 빠른가? 20년 뒤에는? 담비는
21년 뒤에 담비가 혹시 모르죠. 사랑이는 너무 한 살도 안 됐으니까 그냥 냅둬버려요. 자, 이랬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이에요. 야, 그 사람하고는 하지 마. 야, 그 사람하고는 하지 마. 이랬는데 애가 억지로 해가지고요. 가정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의 며느리, 자기의 아들이 잘못된 며느리나 잘못된 남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런 가정 있을 수 있나요? 있죠. 믿음의 가정 중에서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려고 한 거 억지로 한 사람 누구죠? 어디 가셨어? 누구죠? 맞았어요. 에서. 방금 이렇게 했어요. 애라고 딱 말했는데 에서. 에서의 You know who is Esau's parents?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이삭. 혹시 영어 이름이 에이든이고 또 다른 이름 없어요? 예. 이삭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이요, 부모님께 엄청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효자예요. 어떤 정도로 효자였느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서, 하나님이 너 죽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삭이요, 나이가 10대인 아이가 아버지가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한번 밀어버리면 아버지 아이고 하면서 꽝 떨어질 텐데 죽이려고 아들아 미안해 하고서 내가 널 죽여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엄청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얘는 엄청 효자인 거예요. 이삭은. 근데 이삭은 엄청 효자인데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에서는요, 부모님이 하지 마. 싫어 했는데 아니에요. 나 할래요. 나 끝까지 갈래요 해가지고요, 부모님의 근심이 됩니다. 예,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들사람이 뭡니까? 들사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Man of field. Man of the field. 들사람 어떻게 삽니까?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고 부모님과 같이 있지도 않아요. 지 맘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놀아.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와.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보지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정교육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그 또 다른 동생은 집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는 집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얘기하고 말하고 하면서 부모님의 어떤 스피릿을 전수받는데, 이 첫째 아들 에서는요, 들사람이 되어서 지 맘대로 뛰어다니고 밤늦게 들어오고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자기 인생도 망가졌어요. 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나중에 부모님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텐데, 부모님이 자기 권리를 몰라요. 자기 권리. 부모님이 자기 권리를 모르면 애를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게 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속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적어도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르려면 이 아이들에게 인성을 먼저, 인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고, 인격적인 거를 터치를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정신적인 것들을, 애티튜드를 잘 조성해야 되고, 그 애티튜드가 좋아지려면 그 밑에 있는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회는, 세상에서는요, 이 애티튜드까지는 다룰 수 있어요. 애티튜드. 이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이게 영생과 관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fear of God이 이 사람의 정신적인 이런 애티튜드를 받쳐주는 겁니다. 그 위에 뭐가 나와요? habit이 나오는 거예요. habit. 습관.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애들은 fear of God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사랑이 fear of God 돼요? 안 돼요? 벌써? 우리 무릎 꿇어야 되겠다. 우리 담비 fear of God이 돼요? 하나님 경외함? 무슨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피어로브까지요. 여기가 안 돼요? 그러면은 애티튜드 돼요, 안 돼요? 애기가 지금 사랑님도 애티튜드 좋네. 아빠 앞에서 발 쭉 뻗고 있고. 애티튜드가 어디 있어요? 애티튜드가. 그래서 어린 아이 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깊이가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굿 헤빗을 가르쳐야 돼요. 굿 헤빗이 뭐겠어요? 예를 들면 어른들 만나면은요, 왜 인사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야, 어른들 만나면 배꼽 인사해. 이게 굿 헤빗을 만들어 놓으면 어른이 될 때는 여기서부터 올라가지만, 애들은 그게 굿 헤빗이 되면 거꾸로 가요. 거꾸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런 것과 가정에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야만 이게 제대로 가지. 안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 예, 엉망진창 되는 거.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애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바깥에서는요 훌륭한 애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엉망이에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렇게 세 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부부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세 분, 두 분, 여기도 두 분이서 해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둘, 이렇게 집사님, 같이 하셔도 되고요. 자, 한번 여기에다가 한번 말을 넣어보겠습니다. 선한 자녀, 악한 자녀는 무슨 마음이 있다 없다. 두 개씩만 골라주세요. 악한 자녀들은 뭐뭐를 따르지 않는다, 따른다. 선한 거 말고 악한 자녀에 대해만 얘기할게요. 악한 자녀는, 나쁜 애들은 무슨 마음이 없다. 그 다음에 악한 자녀들은 뭐를 따르지 않는다. 악한 자녀들은 뭐하는 태도가 없다. 요거를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애들 얘기하지 마시고. 다 하셨어요? 악한 자녀들은 삐리리 마음이 없다. 여기 어떻게 하셨어요? 잘 들어주세요. 악한 자녀들은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랑 효도하는 마음이 없다. 부모에게 악한 자녀들은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 부모 효도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길러야 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길러주셔야 되겠죠. 악한 자녀, 저도 순종하는 마음이나 배려심? 배려심. 맞아요?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잘하다. 비슷해요. 부모의 공경하는 마음을 없고 없다. 악한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네. 또 뭐가 없다? 그리고 악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여기. 악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또 하나. 악한 자녀들은 우리 똑같은 그거밖에 안 나온다. 하나밖에 안 써. 악한 자녀들은 하나밖에 모른다. 악한 자녀들은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 악한 자녀들은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악한 자녀들은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 자, 뭘 것 같아요? 여기에 답 나왔어요. 여기 중에서 답이 뭐냐면은요, 첫 번째, 악한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겠어요? 교회가 어른 공경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신앙교육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교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교회 교육과 또 뭐 교회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교회, 거기 위에 바탕이 세워져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른 공경할 줄 모르잖아요. 아직도 사랑의 발이 쭉 뻗고 저렇게 누워있네. 어른 공경할 줄 모르니까 애들은 바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굿 헤빗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만나면 너 인사해. 그래서 그럼 애들은 왜 인사하는지도 몰라. 근데 인사하라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인사하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이 칭찬받아서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칭찬받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인사하는 부모님, 인사하는 아이들이 밖에서 막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처음 교회 왔었을 때 아이들이 몇몇 있었을 때 제일 신경 쓴 게 이거였었어요. 무조건 부모님 이외에 다른 어른들을 보더라도 10번 만나면 10번이라도 인사시키라고. 가지고 가다가 안녕하세요. 엄마가 같이 있으면 무조건 야 인사해. 그러니까 뭐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그걸 막 인사를 시켰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안 해도 돼 막 이래요 선생님. 호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는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안 해도 돼 했는데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자기 아이들은 이러지 않는데 얘는 이러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서 궁금해해요. 얘를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몇몇 들었겠지만, 그쵸? 예, 그 얘기 들으셨죠?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부모 공경.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여러분, 조금 있다가 또 질문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책임과 권리는 뭘까? 이걸 미리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책임은 도대체 뭐고, 권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 권리는 뭘까?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봤죠? 선한 자녀들은 뭐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 선한 자녀들은 뭐를 따르지 않을까요? 근데 두 번째도 상당히 비슷해졌어요. 예. 뭐를 따르지 않을지 다시 한번 하나씩만, 제일 중요한 거 뭘까? 한번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다시. 예. 선한 자녀는 뭐를 따르지 않는다. 사실은 아까 나온 것들 중에서 또 있어요. 비슷한 게. 예. 선한 자녀들은 뭐를 따르지 않는, 악한 자녀들은 뭐를 따르지 않는다. 예, 아까 그 그룹대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 부모를 따르지 않는다. 네. 부모님이 나쁘면 어떡하지? 네. 부모님의 말씀. 예. 조언. 네네. 예. 그러니까 instruction. 그죠? instruction. 예. 여기는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죠. 네. 예. 보셨나요? 맞아요. 부모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예요. 악한 자녀들이. 부모님이 뭔가를 시키면 네 이래야 되는데 일단 no 해버려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님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애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잘 기를까. 그러려면은 윽박지르면 됩니까? 막 윽박지르면 너 똑바로 안 해? 엄마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너 엄마 말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튕겨나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자, 세 번째. 악한 자녀들은 삐리리 하는 태도가 없다. 뭘 것 같아요? 부모 공경 했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 없어요. 예. 뭘까요? 것 같으세요? 친구를 배려하는 태도가. 배려? 반성? 이성 뜨지 마시고. 뭘 것 같아요? 순종? 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예. 경청. 네, 경청. 어려운 말. 예. 이해? 이해하는 태도가 없다. 네. 악한 자녀들은, 아까 제가 여기 써놓은 건 배려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태도가 없다. 그래서, 애들 안 봐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하기 전에 밭부터 갈아줘야 돼요. 애들에게.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밭이 갈아져야만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인사시키고 존댓말 시키고, 제 아이들이 지금 저한테 존댓말을 하지만 하준이 나이 때, 우리 그 시원이 나이 때 뭐라고 앉았어요 저에게? 우리 수아가 그랬어요. 엄마, 우리는 왜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해야 돼? 요? 뭐 이런 물어봐요. 지들이 머리가 이제 다른 친구들을 학교 가도 그렇고 옆집에 가도 그렇고 다 엄마 왜 그랬어? 뭐? 아이 싫어.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집 애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문화 충격.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러는데 애들은 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딱히 할 말은 없고 애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해야 돼. 애들이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리고 한참 큰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에게 존댓말 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은 수아가요 얼마 전에 자기 친구네 집을 갔어요. 얘는 과테말라예요. 남아메리카에서 왔는데 집안이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근데 수아가 가자마자 인사하죠. 또 거기 가가지고 걔네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하죠. 하니까 나중에 그 엄마가 뭐라고 앉아서요? 너 우리 딸 했으면 좋겠다. 수아하고 잘 좀 지내고 우리 딸에서 우리랑 같이 그 부모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귀여웠냐고. 그래서 와, 한국 사람은 다 이러냐고. 한국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린 크리스찬이어서 그렇죠. 이게 크리스찬의 스피릿이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그 성도들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커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악한 자녀들의 특징 아까 했죠.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여기 있었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 뭡니까? 주일 지키는 거. 이거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애들이 교회 나오기 아무리 싫어도 주일은 나와라. 그리고 부모 공경해라. 가장 기초적인 거 이 두 가지.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요. 둘째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지시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기 세속에 물든다. 오늘날 세속 교육이 어떻습니까? 너 맘대로 해. 너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네가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우리 1년 동안 애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책임 못 져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님이 책임져야 되죠.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너 선생님 말 들을 거야? 선생님이 평생 책임져 주니? 아니죠. 부모님이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자식과 건속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도록 부모님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감사였네요. 배려가 아니라. 제가 죄송해요. 감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때 되면은요, 뭐 생일 축하해가지고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 보답 좀 해봐라, 네 생일날. 그래서 거꾸로 네가 나한테 선물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니? 내가 너 낳느라고 죽을 뻔했어. 네가 미역국 좀 끓여봐. 뭐 이러듯이. 적어도 부모님께 보답하는 사람으로, 보답할 줄 아는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효하기를 배워서.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어떤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어렸을 때는요,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 생일날 또는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날 알려줘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시원아, 엄마 아빠 언제 결혼한 줄 아니? 내일이야.
야, 너 뭐 하나 준비해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해든지, 그러면 지가 그림을 하나 그리든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도록. 저희는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그 생일날 되면요, 우리는 딱 높은 의자에 앉고 애들은 저 앞에다 세워놓고 절하거라 딱 저러고 생일날 우리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때. 우리는 다 수술을, 긴급 수술을 했거든요. 긴급 수술. 그래서 절시키고 엄마 아빠 고생한 거 니들 알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고생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얘기를 꼭 해줘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아이들에게 계속 달라요. 애들이 부모님께. 예, 여기 보니까 계속 달래요. 애들이. 거머리는 뭐 한다고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계속 주세요 끊임없이 달래요. 그러면서도 몰라. 뭐를요? 보답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런 애들, 계속 달라고만 하는 애들한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교회나 가정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어떨 때는요 엄격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기를 때 혹시라도 혼내거나 이럴 때 부모님이 그걸 이해해 주세요. 예. 선생님이 뭐 잘 그러진 않겠지만은 아이들이 어떤 어린 아이일수록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고 나면은 다 100%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랐어 이런 사람이 없죠.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밭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씨는 괜찮은데 밭이 문제면 씨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밭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말하는 거 그 씨라고 해보세요. 부모님 말하는 거 잘못되라고 말합니까? 다 잘되라고 말하죠. 너 잘되라고 말하는 거야 다 이러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씨를 아무리 뿌려봐야 뭐예요? 밭이 안 좋은데. 그러면 그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부터 갈아줘야 돼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아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 또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아이, 또 감사할 줄 아는 아이, 맨날 달라고만 하고 보답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자, 왜 경건한 부모님에게 이런 아이들이 생기는가? 이거 빨리 가볼까요? 사무엘은요 어땠어요? 너무 바빴어요. 목사님이잖아요. 사무엘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출장이 너무 많아. 출장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불량자가 되어버렸어요. 바쁜 건 바쁜 거고 케어할 건 케어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핑계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거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후회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내가 핑계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뒀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엘리의 아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이분도 목회자죠? 엘리의 아들인데 뭐예요? 엘리의 아들은 뭐래요? 불량자예요. 목사님 아들이 불량자예요. 불량배가 돼버렸어요. 여호와를 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까?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이 애들이 잘못을 했는데 따꼼하게 혼내지 않고 야, 왜 그랬어? 그런 소리 들리는데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넘어가 버렸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이든이 한번 영어 보여? English? 한번 읽어줄려? 예. 이거 보니까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아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아이로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애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 왜 안 듣는가 했더니요, 이미 너무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목사님인데 자녀들은,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렵죠.
왜냐면은 아버지가 애를 그냥 잘못을 해도 그래 이러고 넘어가 버렸어요. 다윗은 어땠는지 줄 아세요? 다윗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는 압살롬의 다음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다윗이요 자기 아들을 그래 잘했어 모든 게 다 잘했대. 꾸중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 다음 난 누구예요? 압살롬의 동생. 여기 한번 볼까요? 누가 있나? 암논이 있고 압살롬이 있고 아도니아. 압살롬 다음 난자가 누구겠어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어요. 아도니아도 압살롬 아버지 죽이겠다고 했죠. 암논도 이게 문제 있는 암논이죠. 압살롬, 아도니아 다 아버지하고 원수됐어요. 다 아버지하고 원수됐어요. 근데 다윗의 교육 방법 뭐였어요? 그래. 한 번도 섭섭해하게 한 적이 없어요. 왜? 나라 다스리라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했어요. 왕이긴 한데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할 건 해야 되는데. 애들하고 시간 보내주고 걔들하고 여행도 가주고 또 이 아이를 또 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해주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맨 마지막 막내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 근실이 징계하라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징계도 하고. 징계만 하면 됩니까? 징계만 하면 안 되죠. 이거 보고 또 징계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징계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모험도 보여야 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도 불행한 거예요. 자녀도 부모님과 깨져버려요. 그래서 나 엄마하고 이제는 말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나는 안 살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부모님도 상처, 자녀들도 상처.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내쫓느니라. 아이들에게요, 오늘날 그 호주에서는 맴매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13살 이전에 아이가 청소년기 가기 이전에 적어도 한 8살, 9살 그 정도까지는 맴매를 들어줘야 돼요. 저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면서 길렀어요. 잘못할 때 회초리를. 그런 회초리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아무 때나 들지 않았어요. 회초리를 딱 하나 저기 올려놔요. 갖다 놔요. 그리고 매를 데릴 일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갖고 와.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걸로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왜 맞아야 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자기가 나 맞아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래 몇 대 맞을래? 어쩔 때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너 10번 맞아 이거 10대 맞아 그랬어요. 애들은 그거 엄청 아픈 거였거든요. 10대 맞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아가 잘못했을 때 라임이가 아빠 10대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어떡할래? 그래. 제가 대신 좀 맞아줄게요. 그래서 지도 좀 맞아주고. 그러면 아빠인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때리면 돼요? 나도 맞아줄게. 그래서 나도 때렸어요. 그래서 나눠서 맞았어요. 세대, 4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결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대신 맞아주든 그런 상관없이 우리는 이거 하기로 했으면 해내. 10대 맞기로 했으면 누구든지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다 못 맞으면 아빠라도 맞는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죽어.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죽어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죽을게. 내가 대신 죽어준다 하고 예수님 죽어준 거 아니겠어요? 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기르지 못했던 이유 인성이 안 좋았기 때문이고 또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바르지 길어지지 못했던 이유, C.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고, 세상 논리와 세상 이론으로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주면은 잘못된 연륜을 맺어요. 또 아이들에 대한 부모와 기대와 간격, 현실과 이상이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알고 이렇게 서로 도와줘야 되고 함께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요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스탠다드 기준도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야! 하고 막 어쨌다가는 뭐 이런 거 했는데 봐줬어. 근데 다음번에는 안 봐줘. 그 애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해도 괜찮았는데 요번에는 또 안 되네. 그 다음번에 또 했는데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해. 뭐지? 나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또 했는데 또 뭐라 그래. 엄마 기분 따라 왔다 갔다. 뭐가 없어요? 스탠다드가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는 막 뭐라고 하는데 아빠는 괜찮아. 그거 어떡하라는 거죠? 막 뭐라고 하면은 그냥 뭐라고 할 대로 납둬야 되는데 이거를 또 아빠는 또 감싸주겠다고 이러면 안 되죠. 같이 다다다다다다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니까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게 스탠다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원칙에 맞게 가라. 자, 교육에 대한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고요. 성경의 교육 방법은 3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인격 교육. 2번 신앙교육. 3번 달란트 교육. 인격 교육, 신앙 교육, 달란트 교육. 요 3가지. 달란트가 뭘까요? 인격 교육, 신앙 교육은 지금 실컷 얘기했는데 달란트는 뭘까요? 달란트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죄는요 2가지가 있어요. 죄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락한 마음 원죄죠. 근데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그건 달란트 죄예요. 자 보세요. 우리 혁범이가 여기 있는데 혁범이가 뭐를 잘하죠? 노래? 노래. 네. 우리 에이든 뭐 잘하죠? 스포츠. 어떤 스포츠 좋아해? 그래요? 테니스를? 테니스 잘해요? 와. 스포츠맨이구나. 한번 보세요. 우리 에이든이 스포츠를 잘해서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언제 이거를 알게 됐죠? 스포츠를 잘하는 거를?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 성경에서는요, 달란트의 죄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혁범이든 사랑이든 여기 있구나. 누구든 시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 아이들 속에 뭐를 줬냐면은 걔만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우도 잘하는 거 있죠? 말. 다다다다. 엄마 힘들겠어. 좋아요. 말을 잘해. 그럼 스마트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뭐든지 간에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그걸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달란트를 잘하는데 이 어떤 달란트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발견할까요? 그 발견하기 위해서 배드사이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책을 쫙 읽어줘요. 그런데 거기에 중에서도 애가 더 관심 있는 게 있어. 더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 계속 발전시켜줘야 될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거를 잘해서 특출나게 잘나서 뭐를 하도록 이거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애가 그거를 하나도 발전시키지 못해가지고 무능력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애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개발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신앙 안에서, 예, 우리 시원이도 말 잘할 것 같은데. 한번 붙여줘 보세요. 우리 진우하고 한번 말하도록. 그러면 더 상승할 거야, 아마. 더로 디베이트 해가지고 쭉쭉쭉쭉. 아이고. 우리 에이든 스포츠를 잘하면, 스포츠 잘할 수 있도록 엄마가, 얘가 그거를 가지고 세계 최고가 되든지, 뭐 선생님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는요, 얘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그런 길들을 이렇게 같이 봐주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능력이에요. 무능력하게 만들어 놓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기초적인 죄입니다. 또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죄, 그게 뭐예요? 바로 탐욕과 미움과 이런 것들도 다 죄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주고, 무능력한 아이들은 능력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거가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부모의 책임과 권리입니다. 우리는 책임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권리가 있습니다. 자, 부모의 권리는 뭘까? 안 보이죠? 예, 우리 세 분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모의 권리, 에이든이 생각하는 엄마의 권리가 뭘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책임져 주고 있잖아. 너는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죠. 예, 그건 우리의 권리예요. 저희 생각하는 게요. 부모는 우리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우리는 이렇게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는 거기에 대한 그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혼혈할 수, 그러니까 가르치거나 이렇게 때리거나 가이드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거죠. 예. 책임. 예.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저희가 이제 애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애가 이제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녹음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애가 잘못을 했는데 한나가 만약에 잘못을 해서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가 이제 한나한테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아빠는 너를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룰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아빠는 너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크리스천은 이제 성경 말씀에 아까 잠언 말씀에서도 그 애를 처단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그런 한나 큰일 났다. 우리 사랑이 큰일 났네. 네, 예, 그다음에 여기요. 비슷한데요. 훈육할 수 있는 잘못했을 때 대한 단호한 훈육. 못 알아들어서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절로 집안의 로.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일단 자녀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반대 아니고요. 감사함과 당연히 부모니까 공경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권리가 있는지, 책임은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가 보고요. 책임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의 상급이고, 자식과 번성에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는 아이로 기를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 얘기하는 거, 나의 부모님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상칠언이라고 해가지고 7개의 말 중에 예수님의 홀로 남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에게. 우리 어머니를 네가 잘 모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죽으면서 자기 부모님을 부탁을 해요. 어머니를. 이게 이 크리스찬의 정신이죠.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그거는 내 부모님에 대하여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권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권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로서 너 나에게 순종해야 돼. 왜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할 말 있어요,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왔고 너를 위해 죽었어. 넌 나에게 순종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이거는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내가 너를 피 흘려 낳았어. 내가 그리고 너 오줌 갈고 똥 갈고 내가 다 해줬어. 너 뭐 해라고? 너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 그거는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 the Lord.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도 자식이고 또 우리 밑에도 자식이 있는데 모든 부모님에게 자식으로서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권리를 존중시켜 드리는 거고, 그래서 부모님으로서 내 자식이 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권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로 자라도록 해야 되느냐? 당연히 부모님 말을 듣는 아이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회초리도 되고, 어떨 때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부모님이 먼저 공경하고.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얘기해야 되나? 제가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으니까, 딸이 둘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네들 결혼한 다음에 우리 교회 계속 나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 중에 하나가, 아빠 계속 나와야 돼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아니야, 계속 나와야지.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아빠는 한국에서 호주로 왔잖아요. 엄마랑 같이 안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지 물론. 그러면은 내가 왜 계속 나와야 되죠? 라고 했더니 제가 이랬어요. 그래? 나는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서울에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부모님 보러 대전에 내려갔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갔어요. 부모님께. 그때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얘기해봐 했더니 할 말이 없어.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엄마는 안 그러면서 아빠는 안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요? 말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저는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내려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호주로 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야, 그때 안 내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할 말이 없을 뻔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라? 배우게 할지니라. 부모님은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이 또 뭐를 가르칠 권리가 있냐면 너 하나님께 순종해. 그래야 부모님께 또 순종하니까. 이거가요 부모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권리는 자기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 단계 다 무시하고 너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 읽다가 감동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중간 다 무시하고 야, 오늘부터 너 나에게 순종해.
사랑도, 또 교육도, 또 뭐도 없었어요? 본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거 보고, 오, 그렇지,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엄마는, 아빠는 안 해놓고. 그래서 부모는 지금부터 내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순종하는 자녀로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지금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는 억지로 이렇게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인사하는 습관. 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인사하는 거, 두 번째 존댓말 해주는 거. 이 두 가지만 가장 기초로 가르쳐 놓으면은 나머지는 쉬워져요. 근데 이 두 가지에 실패하잖아요. 애들이 거절해요. 애들이 반항해요.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왜 우리는 엄마한테 존댓말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이거를 뚫고 아이들을 이해시키면서 뚫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습관이 되도록 하면은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안 하는 게 이상해져요, 나중에는. 그러면 애가 벌써 생각이 달라요. 다른 친구들이랑 달라져요. 자, 세속교육의 기초와 방향이 있습니다. 세속교육은요, 인성교육과 지성교육 중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한번 볼까요? 무슨 질문이 있는지? 왜 가르쳐도 달라지지 않는가? 왜 나쁜 영향은 잘 받는가? 왜 믿어도 근본은 안 바뀌는가? 왜 사람은 점점 나빠지는가? 이게 지금 세상 교육의 퀘션이에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안 바뀌어. 왜요? 이 바탕을 안 바꿔놓고 뭔가 지식만 집어넣는데 그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산성화시켜버리고 더 딱딱하게 만드는데 뭘 바꾸겠어요? 바꿀 게 어디 있어요? 이미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세상 교육, 학교, 호주 다 그래요. 그래 놓고 안 바뀐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더 교육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겠어요? 교회 가면 애가 달라지더라 이러면요, 학교 교육보다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할 거예요, 아마. 애 좀 바꿔달라고.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 교회 아동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길 원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고, 그래야 신앙 교육이 들어갑니다. 자, 예, 교육의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뭐 학교에 급훈 알아요? 우리 에이든 급훈 알아? 급훈? 학교, 너 유어 클래스에 뭐더라?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모토. What is your class motto? 급훈. 옛날에는 한국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모토. 그래가지고 그 학교 앞에다가 뭐 어디 중용, 뭐 어떤 인내, 사랑, 우리는 근면, 뭐 협동,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급훈해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기술, 직장, 최고, 돈 뭐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옛날 거예요, 옛날 거.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이거 지금 오늘날 하면은 뭐 잡을 뭐 어떻게 하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요새는 미팅 잘해도 기술자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이. 보세요.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 네 얼굴 가지고 공부까지 못하고 말이야. 공부 좀 열심히 해. 왜? 좋은 대학 가도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으라고. 이게 사람이 착한 사람, 덕스러운 사람, 뭐 사회 보탬이 되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자신 생각해봐. 너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게 사람들의 오늘날 다 그래요. 보세요. 지금 잠이 옵니까? 하면서 너 지금 잠 잘래? 깨어나. 이명박 대통령 나와가지고 너 지금 잠 잘래? 나 열심히 일했어. 현대 사장에서. 그 다음에 나 대통령 됐어. 죽으라고 일했어.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미국의 대학교예요. 하버드 대학교. 맨 이쪽에 하버드대, 프린스톤, 예일 다 기독교 대학이었었어요. 다 목사를 양성하는 대학이었었어요. 근데 이 대학교 세계적인 대학이죠.
근데 미국이 가장 교육이 발달했지만 교육 발전했다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오늘날처럼 학교가 많은 때가 어디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의무교육, 무상교육 뭐 이런 게 있는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나빠졌어요. 조금 남았는데요. 성경교육이 뭔가. 그리고 오늘은 다 못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것만 보여줄게요. 다음번에 이거 구체적인 교육이 이렇게 들어간다. 성경에서 이런 거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음번 한번 한 2번은 해야 될지도 몰라요. 다음번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잘 기록하셨죠? 예.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쪽 그룹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테이블 같이 해주시고 여기는 요 전체가 이렇게 같이 테이블 해주셔서 오늘 배웠던 것들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뭔가 이게 improve 하는 어떤